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 찬양 가사와 같이 하나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이 모든 결과의 이 아름다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결과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범사의 나의 삶이 항상 주님께 감사요 찬양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으신 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우리 주님을 대한다면은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도 없을 것이고 나는 우리 주님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손길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랑하는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은 정직히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예배를 흠양하시는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없이는 천국에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이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 잠깐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길게는 70년 80년 어떤 이는 또 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청지기로서의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관리하고 나서 영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살자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사명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청지기로서의 이 삶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나에게 주님이 맡기셨으니 나는 당연히 나와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억지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이 혹여나 지금 내 안에 있다면은 이제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이 부족한 이 죄인을 이 거룩한 자리 주님의 보혈이 있고 주님의 생수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이 자리에 앉히심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아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영원불변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그 자체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어느 곳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오늘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청하셨어요. 청하신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는 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시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 심령의 깊음과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천국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쫙 잡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겨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아름다운 제2의 영혼의 때를 펼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중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계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 11장 23절에는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를 돕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응답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중을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는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예 엎드려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주님은 여시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영생을 가지고 너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만치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만유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영혼의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 꽉 붙여진 우리의 그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누구인지 잠시 알아야 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론의 16대 손자입니다. 모세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죠. 아론의 16대 손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학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사 왕이라고 하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에스라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요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너무너무 좋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에스라가 이러한 사람이라
율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율법에 능통한 자다. 그러니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에스라였고, 또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범사의 삶의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으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에스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왕조차도 이 에스라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살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에서 그 부모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이 에스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눈을 떠보니까는 이 민족이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통치를 받고 있고 속국으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에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귀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이 에스라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자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에스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폐허가 된 그 상태 안에서 그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펼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룩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건데, 하나님 이 민족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와서 통치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며 구속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잠시 그들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옮기시고 회복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우리들에게 막대기를 드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이 성취되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이 에스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데 지금 에스라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성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있는 이 아픔과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사와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바사왕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민족이 그 왕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방에 있는 왕들이 이 고레스에게 절을 할 것이고, 이 고레스 왕은 많은 이웃의 왕들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야곱의 귀한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세울 것이고,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경제, 놀라운 정치, 놀라운 군사의 큰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은 착한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그 배경을 보면은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나라, 이 평안한 나라와 어울리지 않게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시겠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편한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15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바사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민족을 회복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셔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레스의 왕을 감동시켜서 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무엇이라 하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그 너희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은, 성전에 드려야 될 예물이 필요하다면은 원 없이 다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의 가정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개인의, 내 심령의, 내 삶 역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믿음의 역사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 속에서 아픔도 겪게 하시고 슬픔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터널 안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잠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나라의 영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살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심령의 아름다운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아픔 없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많이 부르고 고난 앞에서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시기도 하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또한 혼도 내주시면서 반드시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옥 갈 인생으로 살지 말고 천국 갈 인생으로 살아라.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생존하던 그 시대는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귀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에 잡혀왔던 사람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에 의해서 세 번째까지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인의 나라의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제1차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본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망가졌거든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 보이는 성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완성이 되었는데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심령의 성전이 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할 귀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거치장으로 형식주의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은 제대로 잘 재건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성전은 지금 잘 재건되고 있구나. 아니구나. 내 말씀, 내 마음의 성전은 아직까지 기초밖에 안 돼 있구나. 아니구나. 내 말씀에, 내 마음의 이 성전은 아직 기초도 안 되져 있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내 심령에 있는 하나님 거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잘 재건하고 있습니까?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에게 내 영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경고의 말씀을 나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성 명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를 나가야 돼.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롯의 사위는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편한 세상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쾌락을 다 누리며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한 그들에게 온 엄청난 재앙의 대가가 무엇이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그 현장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경고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죄악 가운데 회개하여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중간치는 없다. 천국과 지옥 가운데는 없다. 이 가운데는 마귀는 용납한다.
가운데의 삶을 마귀는 충분히 용납해서 가운데 삶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운데의 삶을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의 가운데 삶을 인정하느냐?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끌 수 있는 그 능력이 마귀에게는 있기 때문에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가운데 삶도 용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는 OX다. 영적인 세계도 OX다. 가운데 세무라고 하는 삶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앞으로 와야지 중간에 삶을 살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내 삶을 가운데 중간의 삶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혹여나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의 마음이 없다면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마음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양을 가지고 주님 나라 그날까지 가야지. 이것이 이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아직 내 심령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고의 말씀 반드시 주님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날에 그 환난 가운데에 내어버려 던져짐이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해라. 영원의 때 준비해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여라. 축복 좋아하지 말아라. 위로 좋아하지 말아라.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너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누가 책임지랴. 너희가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가더라도 고난의 길 가는 중에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결국 너희의 모든 축복의 날은 주님 만나는 그날이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그 소망이 내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야지. 지금 매일매일 내 삶이 사단이 주는 아주 달콤한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나는 축복받았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내 영혼을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 제약의 도시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사는 삶, 이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생명과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목숨과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결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달콤한 이유식을 갖다주는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킬 단계에서 이제는 넘어가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이 부유함을 얻고 내 생명의 사람이 성장하여서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그것을 준비하며 살자는 겁니다. 성령의 재건, 심령의 성령의 재건 반드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심령,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 내면의 심령에 그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 에스라가 알았습니다.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내 저 사랑하는 저 백성에게 내가 가서 불을 지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회복케 하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뜻밖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에스라, 당신이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시되 당신 혼자 가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다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내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고.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대우를 하면서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정말 잘 쓰임받고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놀라운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닥사스당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에스라를 본토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능력. 그래서 이제는요, 이 에스라는요, 많은 그 민족들을 데리고 한 7,500여 명이라고 되는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 민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에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지금 이 에스라는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슨 손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권면하시는 그 손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 그 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세마포옷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들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봤을 때에 채찍을 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진노를 향하기 위해서 진노의 손을 들고 있는 그 손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세요. 바짝 엎드려서 진노의 손이 내게 지금 내 눈안에 보인다면은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진노의 손을 거두사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겪는 이 길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내 삶의 그냥 한 일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냥 내 삶의 한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반응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인생의 여정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이 정해주셨는데 그 정한 그 길을 보고 주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질 수 있으나 엎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삶 가운데에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하고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 손을 꽉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가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의 마지막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성취시켜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주님을 많이 알았잖아요. 알고 묵상하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원자들이 막 늘어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놀라운 재물들, 많은 물질들이 막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단체가 딱 모집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그런데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교통수단은 걸어서.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는 통행길에 곳곳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도적들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질을 가지고 지나간다 하면은요, 타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보병과 마병을 청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너희를 다 보호해서 너희가 가는 그 곳까지 안전하게 내가 다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파격적인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평상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백성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패역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여태까지 돕고 살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딱 당면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에스라의 믿음을 보세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것을 스룹바벨은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바사왕 나라에서 보병과 또 많은 군대를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에스라는 본인이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왕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내가 이 엄청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지금 자랑한 그 하나님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물질이 소중하다고, 저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왕이여 군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왕이 돕는 그 손이 더 크다고 나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심을 이 에스라는 이곳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야, 내 마음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하셨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꼭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평상시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해요. 평안한 삶, 그래서 거룩한 척, 은혜가 있는 척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딱 내려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우리가 내 유익 앞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장자권을 집어 던져버려요. 천국의 백성의 나의 삶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는 그 하나님을 뒤로 숨겨버리고 지금 당신의 도움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람의 손을 꽉 잡아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안 그랬어요. 에스라는요, 순간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보호하신 손길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중을 잘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그는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왕의 그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그 보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호위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장작 4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안에는 노약자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호위해 준다면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많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나 이 어린 자들이나 이 큰 자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안전하게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내 삶의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많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내 삶은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주님 손 잡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손을 꼭 잡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권리를 다 이양시키는 거예요. 책임도 다 주님께 이양시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이양시키고 사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안에 자신을 겸비합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는 겸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겸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겸비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겸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온유가 내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이 겸비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누릴 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그 힘도 나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버리고 이 안에서 예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온유의 삶입니다. 이렇게 겸비하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셔서 31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는 중에 이 중간에서 도적대들이 잠복을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엄청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저 물질 빼앗자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매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인하여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옮기셨느냐?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존심 살려드리고 이방인 모든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만 해달라고 하는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결국은 이 민족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차 1500km 이곳에서 부산까지 왕복 2번의 길이 같이 간 인원수만 7,500여 명, 장자 4개월의 길, 이 긴 세월
긴 장전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상하였다는 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쇠하였다는 말 없습니다. 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매복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복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전지하심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획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끝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신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역경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 명 이긴 자들은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삶 가운데에 아픔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보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서 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린 양이 가는 그 길에만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한결같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단도 용납하는 이 지대는 위험한 지대이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서 경고하시는 말씀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의 나를 다시 만들어 가세요. 내 심령의 성전 다시 재건하세요. 재건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크게 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혼의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환경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의 안 되는 환경이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